지난 4월 10일은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에 인류가 달에 갔다 돌아온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였죠. 탑승했던 우주인은 총 4명인데 그 가운데 아르테미스 2호 사령관 리드 와이즈먼이 있었습니다. 10일간의 역사적인 달 궤도 비행을 마치고 샌디에고 근처 바다에 안전하게 도착한 뒤에 와이즈만 사령관은 미 해군 군목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와이즈만 사령관은 평소 자신이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종교가 없다는 말이죠. 우주에서 겪은 경이로운 경험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누군가와 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군목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 군복 붙어 있는 십자가를 본 순간 와이즈먼은 복받쳐오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우리가 방금 겪은 일을 온전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우주의 압도적인 경험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신적인 존재를 느끼고 경이로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줬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바라보며 이 땅의 자연이나 우주의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드시면 참 아름다운 꽃들과 자연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따뜻해지는 날씨 가운데 좋은 곳으로 나들이를 가실 때 이 모든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숨막히는 장자권 경쟁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의 자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정말 그렇게 하였죠. 정말 그렇게 하였는데 하나님이 멈추셨고 아브라함을 복을 주십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순간이었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삭을 통해 이미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죠.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계속 이어가려면 이삭도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현실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25장 2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이 시작되죠. 21절 보니까 이삭이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리브가는 임신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아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불임이란 뜻이에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상태, 불임.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라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라도 불임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죽은 몸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자녀인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좋았겠지만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은 또다시 반복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번엔 리브가도 동일하게 불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만 응답된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도 그들 자녀들이 태어나야 아브라함에게서 허락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또 자식이 없습니다. 리브가가 불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고 인생인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은 상황과 문제로 인해서 기도 제목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동일한 문제가 이삭에게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불임이라고 하는 이 큰 장애물을 만난 이삭의 행동을 다 한 구절로 요약해 버려요. 21절을 우리 전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은 나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고요. 잉태하지 못함을 알게 되었죠. 이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윗절 26절을 보니까요.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 60세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요. 20년 동안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20년 동안 기도하였다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아내 리브가가 해산하게 된 것이죠. 하나도 기쁜데 둘이 태어났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같이 태어나도요. 형과 동생으로 나뉠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지금이야 형과 동생이 태어나도 별 큰 차이가 없겠지만 당시에는 첫째와 둘째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바로 첫째에게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태어난 아이가 전신이 붉고 털이 많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불다른 의미고요. 세일이라는 것은 털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아마 이것이 합성어가 되어서 에서라고 불려진 것 같아요. 에서는 그 이름답게 들사람이 되어서 야생에서 사냥하는 대장부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둘째인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히브리어 동사 아카브는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죠. 아마도 여기서 유래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은 야콥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붙잡다라는 말에서 나온 그 이름 야곱이에요. 나중에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속이는 자의 대명사가 됩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처럼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약점들을 아주 얄팍한 속임수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속여야 나의 약점이 가려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결정을 했던 모양이죠.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은 하나님이 이루시길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쟁취하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형보다 늦게 태어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분명 없어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보나 성향적으로 보나 야곱은 형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형을 이기기 위해 야곱은 형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만 되었는데요. 형의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지극히 충동적인 인물이었고 육체적인 욕구가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형이 스스로 장자의 명분을 포기할 수 있도록 술수를 씁니다. 정말 그 이름처럼 에색의 발꿈치를 다시 한번 잡아서 넘어뜨리는 자처럼 행동을 하죠. 들사람이며 사냥꾼이었던 에서는 그날도 어김없이 사냥을 나갔고요. 동생 야곱은 형이 집에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붉은 죽을 쓰고 있습니다. 사냥꾼 에서가 동생 야곱의 사냥에 오히려 지금 사냥감이 돼서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죠.
29절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너무나 허기지었어요. 심히 피곤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에서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 붉은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했어요. 사냥하러 산과 광야를 뛰어다녔지만 정말 뭘 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로의 극에 달해서 지금 장막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이 기회를 야곱은 결코 넘기지 않았습니다. 31절부터 32절을 제가 볼게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은 에서가 너무나 힘든 그 상황, 지쳐 있는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평소에 많이 봐왔던 모습이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었고 축복을 받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야곱입니다. 그날 이 일은 아마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치밀한 계획 아래에 일어난 일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팥죽을 쏘았겠습니까? 때를 노리고 있었는데 에서가 드디어 걸려든 것이죠. 에서는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하냐? 내가 그것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배가 고픈 에서에게 장자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34절의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죽 한 그릇과 영원한 장자의 그 권한은 이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생각하기에 형은 당장이라도 손에 잡히지 않은 명분, 이 장자의 명분보다는 당장 먹을 수 있는 죽 한 그릇 선택할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가장 배고픈 그 시간에 맞춰 죽을 쓴 겁니다. 에서의 장자권의 이 포기는요,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고 했는데요.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장자권을 쉽게 포기할 수 있었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가치가 없었다. 자, 여기는 세 가지 의미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세 가지, 이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그 모습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은 장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장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없었어요. 당시에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상속권을 보장만 동시에 장자로서의 의무도 함께 해야 되었던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의 상속에는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재산에는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더블 포션을 주지 않습니까? 2배를 줘요. 이거는 뭐 괜찮은 거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는 관심이 없는 거죠. 장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는 바로 대를 잇는 것이 포함되죠.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것도 첫째였어요. 이삭의. 그렇다면 아버지 이삭이 배우자를 구했던 것처럼 그도 그렇게 구해야 되었던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구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해요. 햇사람 하나도 아니고 지금 둘을 맞이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들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 백성이 믿음의 결혼을 무시하고 햇사람과 결혼한 것은 신앙의 원리를 따라야 될 이 족장의 자녀가 취할 태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딸들과 결혼한 것도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모습이죠. 결혼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많은 것을 결혼과 관련돼서 표현을 합니다. 특히 창세기 6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 물론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개혁주의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이들과 결혼했더니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평생 동행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결혼의 관계로 타락함을 설명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가를 가정을 통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면은 보지 않고 육적인 것만을 본다면 육신의 안목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이겠죠. 에서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그것이 부모의 근심이 되었는데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식인데도 영적인 이 다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처럼 다른데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믿음의 족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은 아버지 이삭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리뎀티브 스토리라고 하는 구속의 역사는 대부분 장자를 통해 약속된 이 메시아의 혈통을 이루며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꼭 첫째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약속에 아무런 관심이 없죠. 이러한 에서를 두고 신약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될 모델로 제시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씀해요. 음행하는 것을 지금 한 그릇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라고 설명하는데 음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룩한 백성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하였다라는 것으로 에서를 표현한 거예요. 영적인 음행,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거룩한 신부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한 모습이 바로 에서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그를 망령된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가볍고 공허하며 헛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날아가 버리는 그런 헛된, 의미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상태다.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의 육체적인 쾌락을 더 우선시했던 에서는 망령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흔히 묻는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라는 질문들 우리 던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강한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지금 무엇이죠? 나를 따르는 삶이에요. 내 자신을,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해야 되는 그 모습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주인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기죠? 우리 예수님 섬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님의 뜻과 거스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가 된대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시 원하신 뜻은 육체가 원하는 것과 반대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극과 극이다는 거죠. 만날 수가 없다.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닮아가고 강한 군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가 없으면 결코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이 전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삶. self-denial. 나를 부인한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우리 결국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삶이에요. 예수님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을 물질과 하나님을 섬기며 겸해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 우리가 말씀하시죠. 물질과 하나님 겸해 섬길 수 없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은 에서가 지극히 육적이고 생각 없이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지극히 육적이었고 생각이 없었고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예상한 대로 충동적으로 움직여요. 육체적인 욕구에 따라서 행동을 하였습니다. 3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말을 했어요. 사냥 갔다 돌아왔는데 너무나 배가 고프고 허기진 에서는 맛있는 죽 냄새에 이미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냄새로 유혹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트를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도 마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트를 가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배고플 때 마트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막 다 담잖아요. 나 후회하죠. 아 이거 내가 왜 샀지? 근데 마트를 가다 또 배가 고플 때 마트를 가면 또 이상하게 향기로운 냄새가 날 때가 있죠. 그럼 그 냄새를 따라가면 어김없이 시식 코너가 있어요. 그럼 시식 코너에 가서 한 가지 딱 먹죠. 먹고 나면 이거 너무 맛있어. 그럼 또 달라고 하면 좀 민망하니까 한 바퀴 돌고 또 옵니다. 한 바퀴 돌고 또 가서 또 하나 집어 먹어. 그 민망해서 인제 인사를 한번 해 드리고 정말 와이프와 상의 없이 음식을 집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제 이야기입니다. 몇 번 그래서 혼이 난 적이 있어요. 음. 지금 에서가 그렇죠.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말을 하고요. 이 죽 냄새를 맡고 붉은 죽을 보면서 아마도 군침이 한 바가지 흘려졌을 거예요. 이 경박한 그의 태도는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강조가 되죠. 망령된 자였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무엇이 정말 무거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없는 망령된 자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에서는 지극히 육체적인 욕구에 빠져서요. 나는 장자로 선택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권한을 빼앗은 야곱도 물론 문제였지만 죽 한 그릇에 장자의 가치와 권한을 한순간에 포기해버린 에서는 문제가 많은 모습이었죠. 창세기 27장 36절을 보시면요. 에서가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자신을 두 번 속였더라고. 나중에 정말로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축복을 받고 나서 이제 에서 것을 깨닫고 나서 막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육체적인 욕구로 인해서 스스로 포기했던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는 겁니다. 야곱이 두 번이나 속였다 얘기하지만 자신은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내 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분노가 있을 뿐
그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알지 못했고 알기 원하지 않았어요. 장자권과 맞바꾼 이 죽 한 그릇을 에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고민도 보이지 않아요. 육신적인 소욕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망가뜨린 것에 대한 후회나 돌이킴이 없습니다. 에서는 세상과 육신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 가봐라.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딱 그거죠. 예수님 아무리 믿어봐라. 뭐가 나오는데.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혹은 육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너무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배로 막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겠죠. 그 순간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들만 보관하고 모두 버릴 겁니다. 가치 있는 것만 남겨두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 바로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이 있어요. 최소한의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가치에 집중된 생활 방식이에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1만 개의 물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건을 갖고 계십니까? 3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손도 안 대었던 물건들은 앞으로도 손이 안 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쓰겠지, 언젠가 필요하겠지 하며 이고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은 킵하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게 불필요한 물건과 일을 자발적으로 줄이는 것이죠. 가치를 알아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중요한 가치를 모릅니다. 정말로 버려야 될 것은 버리지 않고 버리면 안 되는 것을 버리고 말았어요. 에서와 반대된 결정을 내린 인물도 있습니다.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 좋은 예가 되죠. 그는 이러한 놀라운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뒤로하고 포기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것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